이번 한 학기 동안 성경 공부를 수료하신 113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우리 간증하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간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간증이기도 한데요.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개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한 성도님께서 그간에 한 2억 2천만 원을 헌금하셨고요. 또 다른 성도님들께서 2,400만 원을 헌금하셔서 대구에 개척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개청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도행전 여행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 헌금도 하고 또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볼 때 특별히 목회자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세우는 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잘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을 때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회자가 자주 바뀌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만 생각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가 물질로만 돕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비대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간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지난 28주 동안 사도행전 여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또 축하드리며 축복합니다. 시상은 우리가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서 셀프로 각자 박수로 축하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표류하다가 14일 만에 좌초를 하게 됩니다.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이 이 나무조각과 이 바다에 뜬 부유물을 붙잡고 헤엄쳐서 도착한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그런 섬입니다. 이 멜리데는 피난처라는 뜻인데요. 페니키아 선원들이 이름을 붙인 그래서 생긴 말이기도 합니다. 면적은 우리의 강화도하고 비슷하다고 하고요. 원래의 이름은 몰타라는 섬입니다. 몰타는 영국식 발음이고 말타라고도 하죠. 이 말타가 그 원주민들의 말로는 꿀이라는 뜻인데요. 그 지역의 가장 좋은 특산물이 꿀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2절까지를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바다에서 구조된 바울 일행에게 비가 오고 날이 추우니까 불을 피워준 겁니다. 이때 바울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자기도 솔선해서 이 나뭇잎을 가져다가 불을 피웠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기 독사가 헬라어에 보면 에키드나 해서 바이퍼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살무사라고도 하죠. 자, 여러분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혹시 숲에서 이런 뱀을 보시면 절대로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살무사는 뱀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맹독을 가진 그러한 뱀입니다. 자, 이 나뭇잎 속에 있던 이 살무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걸 보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운 좋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독사에게 물린 걸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살인자인가 보다,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5절과 6절을 계속해서 교독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살모사에게 물리면 금방 독이 퍼져서 죽어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바울을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혹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겠다고 함부로 뱀을 잡아 올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독을 마시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독을 마시면 죽는 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지키시는데 특별히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신다. 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은 건데요. 우리가 요즘 그 야고보서 경건 말씀을 함께 같이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경건 말씀이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함께 있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네. 자, 바울은 진짜 독사에 물려서 그 독을 그 경험을 했지만 이 야고보서에 의하면 독사의 독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 혀에도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독사 독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이 혀의 독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이 똑같은 새벽 이슬, 아침 이슬도 속아 먹으면 우유가 되는데 이 살모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 생각해 본 것은 만약에 내 입술에서 자꾸 이런 독이 나온다면 무엇의 문제일까요? 네.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하면 어떤 혀의 독에도 해를 입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험담이나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이 가운데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아직도 상처받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그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사의 독뿐만 아니라 어떤 독이라도 해를 받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요? 이런 인공적으로 만든 향수 말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살모사의 독이라고 합니다. 이 살모사가 먹이를 찾을 때 공중에 독을 뿌린대요. 그러면 그 향기를 맡고 온 짐승들이 다 살모사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산삼을 찾는 신만이들조차 이 향기에 취해가지고 살모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뱀이 바로 사단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게 독인 줄 모르고 그냥 세상 쾌락에 정신 뺏겨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사단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독을 다 해독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사단의 독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이 해독제가 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독사에게 물렸는데요. 그랬는데도 무사하다. 이 소문이 막 핫 뉴스가 돼가지고 순식간에 섬 전체를 돌았을 것입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7절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여러분, 보통 이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추장이라고 합니다.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대요. 고추장. 고추장보다 더 높으면 초고추장. 그래도 안 계시는 분이 계셔서 초고추장보다 더 한 수위가 태양초고추장. 네. 여러분, 이 원주민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BC 5세기경에 이 섬으로 이주해온 페니키아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BC 218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죠. 이 보블리오라는 이름이 헬라,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자, 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비문 중에 행정장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볼 때 가장 높은 직책으로서의 행정장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같이 보시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 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보블리오 부친의 병을 바울이 기도로 치유한 겁니다. 자, 이 바람에 다른 병자들까지 다 고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멜리데 섬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누가 봤어요? 네, 바울과 함께 탄 그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려오는 전승에 하면 이 보블리오가 훗날 목회자가 돼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이 말타 섬이 지금도 유명한 그 성지 순례의 코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못 가봤지만 이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그 배가 파손돼 가지고 자초된 곳이 바로 저 조그만한 저 섬, 바울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바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섬에 바울이 처음 도착해서 기도한 동굴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렇게 또 바울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섬 가운데에 보블리오의 집이 있는데 그 집터위 위에 세운 바울 기념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지금도 이 말타 섬의 사람들은 파선한 바울 일행을 잘 대접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자, 비록 유라굴로의 광풍 때문에 그들이 짐도 잃어버리고 배도 다 잃어버렸지만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멜리데라는 섬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멜리데 섬 사람과 배에 탄 276명이 전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직장에 그런 동료들이, 사업에 함께 같은 배에 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멜리데의 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요, 이 배의 주인은 선장과 선주였고 총 책임자는 누구였다고요? 백부장 율리오였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실제적인 리더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사회에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정치는 하지 않더라도, 설사 내가 직장에서 직책이 낮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주위의 빛과 소금의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함께 합니다. 이렇게 겨울을 보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닷길이 다시 열리니까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 배의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오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LG 디오스? 네. 디오스가 제우스인데요. 제우스라는 뜻이죠. 디오스구로는 디오스크로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스토르와 플리데우케스. 여러분 이것도 사진으로 보시면 바로 이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가 이 수호신인데 어떤 수호신이냐면 항해의 수호신입니다. 항해의 수호신. 그래서 디오스크로이 하면은 이게 배머리 장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선수상이다. 그래서 배 앞부분에 이 상을 만듭니다. 디오스크로로 만든 게 없어서 다른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렇게 배 앞부분에 디오스크로이가 딱 상으로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피그 헤드라고 말합니다. 간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른 말로 또 어떤 말이 있냐면 허수아비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디오스크로이는 수호신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허수아비. 바울과 함께한 일행 276명은 이 디오스크로이가 자신들을 보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디오스크로이, 어떤 세상의 수호신이 여러분을 지켜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울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그레데 섬에서 미항에서 출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출발한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남쪽으로 밀려가지고 멜리데 섬에 좌초된 겁니다. 저렇게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 12절부터 13절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 수라구사가 시라큐스인데요. 시칠리아 동쪽 항구입니다. 시칠리아의 수도이기도 하죠. 여기서 아르키메데스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 일행이 또 3일을 머물게 되는데, 자, 거기서 바로 이탈리아 반도 최남단 항구인 레기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루를 머물고 마침내 바람에 남풍의 도움을 받아서 이틀 만에 340km를 항해해서 드디어 이 알렉산드리아의 곡물 수송 화물선이라고 했잖아요. 최종 기착지인 나폴리만의 보디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길고 험난한 항해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이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디올에서 7일 동안을 마음대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백부장은 바울에게 친절했는데, 자, 유라굴로 광풍 이후에 완전히 이 백부장은 바울을 자기 상관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이라는 죄수의 호송 책임자였는데 이제는 바울을 보호하는 경호대장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리오가 바울과 함께 하는데 15절을 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보디올에서 7일 머문 후에, 자, 이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먼저 온 성도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로마까지 먼저 온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옵니다. 자, 이 로마부터 앞비오 광장까지 거리가 60km, 대략 60km 떨어진 거리를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 당시 앞비오 광장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 로마의 부대가 동방을 정복하고 나서 왔을 때 그 개선 행진을 하는 곳, 환영하는 곳이 앞비오 광장이었답니다. 자, 이곳에 주후 60년 어느 봄 마침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하는 거예요. 자, 말이 거창하지 몇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썰렁했겠습니까? 로마 군대에 막 그 팡파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료식이 좀 뭐라고 할까, 화려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증서 하나로 끝날 것 같지만 하늘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의 화답이 있는 그런 멋진 수료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수료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성도들의 환영을 받은 바울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좀 안 알아준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자, 그때 그걸 생각하세요. 하늘의 천사들도 함께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세상이 존재하는 한까지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도 다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루 만보 걸어야 된다는 거 얼마나 참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만보 채우고 그랬는데 그게 다 상술이었답니다. 일본의 그 만보계 만든 사람들의 상술에 우리가 속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 논문에 의하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건강의 걸음수는 7,000보에서 8,000보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아무 효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언제 또 내일 가면은 또 뭐가 또 나쁘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세상은 바뀌고 또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뉴노멀 시대, 정상적인 게 뒤바뀌었다 하지만 방법이 바뀌는 것이지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뉴노멀 시대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와서 거한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인데요. 자기 어디에 머물렀어요?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로마에 와서 2년 동안 머문 곳이 감옥이 아니라 셋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경비병 한 사람과 함께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죠. 자, 이 비용을 로마 정부가 된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비용을 댄 거예요. 자기가 비용을 대서 셋집을 구한 겁니다. 저희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 비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계속해서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함께 있습니다.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예요. 나갈 수는 없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랬어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예약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예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꽉 짜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건데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만약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교통이 좋다고 하지만 교통이 좋아도 막히는데 그때는 교통이 좋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아무리 신방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몇 가정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한된 수밖에 할 수가 없는데 자기들이 알아갖고 시간 정해가지고 탁탁 만나고 가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게다가 이 기간에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뭐를 했냐면은 그 유명한 옥중서신이 이때 쓰여졌어요. 빌립보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 기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만약 바울이 이때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라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같이 그 안에 있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서신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이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이 옥중서신이 쓰게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위복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 우리 표이기도 한데 이 마지막 절을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함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몸은 비록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갇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갇힐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약해질 수 있어요. 내 처지가 좀 형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라굴라의 이 풍랑 가운데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옥중 서신을 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함께 있습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황제 아닙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지금 황제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바울이 거주한 그 셋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의 그 정말 초라한 셋집이 로마 복음화의 센터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그 셋집을 통하여 당시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하는 로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구절은 오픈 엔딩입니다.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비록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여기서 끝나고 있지만 지금도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에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바울은 셋집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내 집 아니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이 전셋집으로도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이든 그 집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누가 그렇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집을 얻게 하셨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집도 이 바울의 셋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미션홈, 미션하우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업, 사업, 직장, 미션 기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끝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명과 비전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참 천국의 여러분의 맨션을 세우시고 또 이 땅에 썩어질 재물로 하늘의 축복을 쌓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축복받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실 때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주시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유락으로 광풍 앞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원치 않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우리의 멜리데섬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나의 남은 인생을 통해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 앞에 유라굴로의 광풍이 몰아칠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믿고 오늘 우리 앞에 이 멜리데섬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셋집이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오늘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낳는 그러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담대하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지교회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